이제 민수기 12장, 이제 우리가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 이제 아론과 미리암이 그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지 않고 그만 순간에 자기 자신의 기쁨을 이제 구하는 것 때문에 모세를 향하여 또 비방하고 비난을 했고, 이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13절에 보시면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이제 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아론이 자신들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고백합니다. 자신들의 잘못과 어리석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장면이 이제 14절에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바로 다음에 보면 모세가 그걸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공격했던 누이를 위해서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제 장면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그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14절과 16절인데요. 그게 이제 보신 것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암을 진영 밖에 1회 동안 가두어 두라는 거죠. 7일 동안 그러니까 진영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격리를 시켜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후에 들어오게 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미리암이 진영 밖에서 7일 동안 갇혀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그 7일 동안은 백성들이 진행하지도 광야를 행진하지도 않게 하시고 그냥 멈추어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7일 동안은 그냥 멈춘 시간입니다. 그래서 미리암이 다시 7일을 보내고 이제 진영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야 다시 광야의 행진을 시작하게 했다는 거거든요. 유대인의 율례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잘못을 한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그 사람에게 수치와 모욕을 줍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침을 뱉어요. 그 침을 뱉음으로써 얼마나 그게 수치스럽고 여러분 모욕적인 겁니까? 그게 율례에 있어요. 유대인의 율례에 법도와 율례, 율법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해서 모욕을 준다며 7일 동안 진영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게 격리를 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사람이 부양의 의무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저버리는 거예요. 나는 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율례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의무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그거를 저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과 가장 가까운 인척 중에 누군가가 그걸 대신해서 그 의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까운 친족이 이제 그 사람을 대신해서 의무를 행하잖아요. 그러면 그 의무를 하지 않겠다고 저버린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일명 들어보셨어요? 신발 벗기운 자라고 부릅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저 사람은 신발 벗기운 자야. 그렇게 불러요. 그건 굉장히 모욕을 안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자기의 해야 될 의무를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그 신발 벗기운 자에게 침을 뱉고, 그래서 신발을 벗겨요, 진짜. 침을 뱉고 그 사람에게 신을 벗긴 다음에 그 잘못을 저지른 자가 공개적으로 모욕과 수치를 당하잖아요. 그리고 7일 동안 진영에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말해서 근신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많이 격리를 시켜두는 게 있어요. 지금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 바로 그것이 머리에 떠오르죠. 미리암을 7일 동안 진영 바깥에 근신하게 합니다. 그래서 7일 동안은 못 들어와요.
물론 얘기한 것처럼 그 7일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행진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징계가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게 성경에 보면 7일 후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문둥병이 나아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지만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은혜로 말미암아 또 고침을 받습니다. 우리가 정말 평생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대단히 슬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사람은 자신이 은밀하게 죄를 지었다고 해도요. 그 결국 죄의 결과, 죄로 말미암아서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 때문에 마음이 상한 적 있으시잖아요. 마음이 상하면 아무것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물론 하나님은 우리와 조금 다르니까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100%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죄라는 거죠. 그래서 남들은 모릅니다. 남들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죄로 인한 결과는요, 여전히 존재하게 된다 이거죠. 죄의 결과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반드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로 결국 죄 때문에 사람들의 그 깨끗함, 정결함이 더럽혀지고 손상받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거룩하고 존귀함이 깨끗함이 더럽혀지고 손상되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 보세요. 지금 한시라도 빨리 광야를 이렇게 빨리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으로 지금 가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 죄로 인해서, 이 죄로의 문제로 인해서 행진이 멈춰진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앞으로 인생이 나아가야 되는데 거기서 스톱이 돼버리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론과 미리암이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자신들의 소명을 알고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만 자신들의 어떤 이기심, 개인적인 어떤 야망, 결국 죄가, 그죠? 백성들의 발목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을 발목을 잡고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어떤 개인적으로 능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뛰어난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부족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빠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느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발목 잡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발목 잡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얼마나 빠르냐, 얼마나 느리냐, 얼마나 영리하냐, 조금 미숙하냐, 그런 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서 죄가 사람의 발목을, 인생을 발목 잡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거죠. 우리는 그렇게 또 의문이 생길 수 있죠. 마음 가운데. 죄는 같이 지었는데 왜 미리암만 문둥병에 걸리고 아론은 안 걸렸나? 그럼 괜히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거봐, 하나님은 아론을 더 사랑하셔. 과연 하나님이 아론을 더 편애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13절에 보세요. 민수기 12장 13절에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린 것을 보고 아론이 하나님 앞에, 즉 모세를 향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게 해주지 말고 기도해 달라고.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포인트가 두 사람 다 결국 회개한 거구나.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미리암에게 또 아론에게 주셨던, 그래서 그들이 반드시 가져야만 했던 이 격리의 시간, 7일의 시간입니다. 이것을 율법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냥 징계예요. 그냥 저주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책망과 징계, 그러니까 죄의 값을 치렀다.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가 그런 죄를 지었으니까 그 죄에 대한 프라이스를, 그렇잖아요? There's a price to pay. 값을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네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것이 결과야. 누구를 탓해? 그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만 보면 지금 이 7일의 시간은 그냥 죄의 결과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다 얘기죠. 이 7일, 과연 미리암은 이 7일 동안 뭘 했겠습니까?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솔직히 얼마나 고독한 시간이었겠어요. 아니, 고독만 있었던 게 아니라 수치스러움으로 아마 가득한 시간이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혼자서 떨어져서 격리되어 있는 시간인데 혼자서 그 외로움과 그 부끄러움을 견뎌내야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서 와가지고 야, 괜찮아, 잊어버려, 잘 될 거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매정하다는 거예요. 보기에 너무나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너무나 매정하고 사랑은 요만큼도 없어 보인다 이거죠. 쫓아내. 7일 동안 얼씬도 하지 못하게 문 닫아버려요. 그 혼자서 있는 시간 얼마나 솔직히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막 외롭고 막 화도 나고 온갖 잡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미리암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겁니다. 단지 자기가 지금 문둥병에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둥병의 문제가 아니고 자신이 모세를 비방하고 공격해서 하나님이 그걸로 인해서 진노했단 말이에요. 진노하셔서 결국 이것이 죄의 결과구나. 이것이 죄의 결과로 완전히 지금 다른 사람이 다 알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모든 자신의 죄의 결과가 사람들 앞에 다 꼬발려진 거예요. 다 밝혀진 거예요. 만천하에 드러난 거예요. 수치, 두려움, 아니 부끄러움, 막 온갖 이상한 마음, 죽고 싶을 정도의 괴로움. 그래도 나는 리더인데 내 죄로 인해서,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이게 다 교회 앞에 밝혀졌구나. 어떻게 내가 다시 저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아니야, 못해 이제.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죄가 다 드러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7일 동안은요, 그냥 부끄러움만으로 끝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부끄러움만으로 끝나는 그냥 죄의 값을 치르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그 시간을 어떻게 보면 고통의 시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죄와 탐욕과 어떤 이기심과 질투와
비판하는 마음, 뭐 여러 가지 그 죄 있잖아요. 그 죄를 죽이는 회개의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냥 징계 받는 거야. 죄를 값을 치르는 거야. 그거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은 그 죄를 죽이는, 그래서 자신의 인생과 가정의 인생과 정말 교회와 삶을 발목을 잡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죄의 문제를 처절하게 회개하고 정말 눈물 다 콧물 다 빼고, 아니 적어도 죄와 이제 내가 싸우리라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들 때, 죄와는 내가 적어도 옛날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내가 죄와 싸우리라 결심하는 그런 회개의 시간이 여러분 아니었겠습니까?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집안에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그죠? 중풍병에 걸린 친구가 하나 있어요. 우리 친구인데 예수님한테 데려가야 되겠다. 그래서 중풍병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처음에 집으로 데려가려고 이제 하니까 너무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붕을 뚫어가지고 그 침대에다가 그 친구를, 중풍 걸린 친구를 내려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지붕으로 해서 이렇게 예수님 계신 대로 이렇게 내려 보냈잖아요. 그 얘기 다 아시죠? 여러분, 이거를 중풍병 걸려가지고 지금 자기 친구 4명이 자기 살릴 거라고 침대 위에 올려놓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방법이 없다. 지붕을 뚫어, 지붕을 다 부셔가지고 그 자신을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내려오고 있는 그 중풍병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중풍은 선천적인 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태어나면서 중풍 걸린 사람 보셨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부인하고, 야, 하나님 그딴 게 어디 있어? 그냥 내가 주어진 나의 상황에서 내가 열심을 다하고 그냥 살면 되지.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 자신의 어떤 육신의 쾌락과 육신의 목표와 탐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몰라요? 하나님의 징계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어느 순간 이 혈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전에 몸의 중심이 잘 잡히지도 않고 몸에 마비가 오면서 언어도 이렇게 좀 더듬더듬하고, 그렇죠? 감각이 막 문제가 생겨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게 되시는 스트로크. 네? 스트로크가 온 거예요. 중풍이 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은 이것이 결과라고 자신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자신을 아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도 결국 모든 것이 다 만천하에 다 드러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방식, 저 사람이 저렇게 살더니 결국 이렇게 됐구나. 그러한 모든 것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왜 그 사람에게 수치심이 없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수치심이 있어요. 남이 결국 나를 보면서 내가 옛날에 이러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몸도 가누지 못하고 말도 이렇게 더듬더듬하는 이런 스트로크에 걸려서 지금 이렇게 지금 예수님 앞에 왔구나. 물론 치유받는 건 감사하지만 그 마음속에 왜 그런 수치심이 없었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건요, 여러분, 치유와 고침과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다 은혜야,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드러내야 합니다.
그 드러내는 것이요. 솔직히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화나고 싫다 이거예요. 그런데 드러내는 그것을 통해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이 사람이요, 나 이런 거 난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싫어, 그냥 이렇게 살래, 집안에만 계속 있었으면 이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은 보여주지 않을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은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는 평생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께 나오는 이유가 무슨 죄의 값을 치른 게 아니에요. 이미 그 값은 예수님이 다 치러진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뭔데 죄의 값을 치른다, 만다,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요, 예수님이 우리가 알기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 그 죄의 값을, 지옥 갈 죄의 값을요 다 이미 치렀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그걸 알고 그걸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드러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드러낸다는 건요, 자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장 9절에도요, 우리가 우리 죄를 뭐 하면요? 자백하면이에요.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밖에 없어요. 이미 값은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다. 그걸 믿고 우리는 드러내는 거예요. 자백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죄는 뭐라고요? 우리가 뭐 회개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결국 죄는 회개하고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백하고 드러내고 고침받고 용서받는 겁니다. 무슨 말이지? 죄는 뭐라고요? 드러내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용서받고 고침받는 것이 죄인 줄 믿습니다. 예? 미리암의 7일은 결국 그 시간이었다는 겁니다. 드러내는 시간이에요. 자백하는 시간이에요. 고침받는 시간이에요.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용서받는 시간이에요. 다시 일어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안 되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일 동안요, 이를 갈지 않았겠어요? 좋아. 내가 7일 동안 수치를 겪었어. 7일 동안 나 죄값 치렀어. 누구도 이제 이 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 죄 값 치른 것만 탁 생각하고 징계 받았으니까 아주 당당하게 나와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데 자기 역할을 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반대의 길을 갔을 거예요. 치료받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회복되지 못했으면요, 나와서요 완전히 예를 들어서 모세와 다른 길을 저는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수하에 모아가지고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길을 분명히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7일의 시간은요, 그냥 수치의 시간이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허물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비록 그 수치심으로 해서 정말 차라리 죽고 싶다. 내가 리더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내 죄의 결과로 이렇게 됐으니 얼마나 좀 부끄럽고 수치스럽겠어요. 차라리 죽고 싶다.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시간은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고 비참함을 고스란히 다 드러내고 쏟아내고 고백하고 치유받고 다시 정말 회복하고 깨끗해지고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래서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시간이 7일의 시간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가 완전히 죽어지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완전히 죽어지는 그 시간이 7일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죄와 적어도 이제는 내가 죄와 싸우리라, 타협하지 않으리라고 결심하는 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7일은 다른 시간이 아니라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는 7일에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간을 허락하신 거라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적인 개념으로만, 율법의 안경으로만 보면 그렇게 보여지지 않아요. 더 악랄하게 이를 갈고 7일 후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공동체를 파괴하는 이제 그런 사람으로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광야는 무슨 곳인가? 내가, 하나님, 나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완전히 다 공개되고 드러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광야에서 드러나야 고침받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치유받고 정말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이 광야에 있을 때 드러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드러나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길이 없는,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광야는 내 죄가 드러나고 내가 회개하고 자백하는 곳이 광야이지만, 또 동시에 용서받고 정말 치유받고 고침받고 회복되는 은혜 받는 곳이 또 광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말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 살아있는 이 동안에요, 참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매일매일 나아가서 내 죄를 드러내고, 정말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렇게 또 용서받고 회복되어지고 힘을 얻어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죽는 그 기도, 그 회개의 자리를요,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걸 계속 통과해 가는 거예요. 광야를 지난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제 그걸 자꾸 잊어먹고 그거는 이제 나와 상관없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계속 통과하는 거예요. 그 내가 죽는 그 회개의 자리를 우리는 매일매일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광야를 지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광야는요, 남을 죽이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남을 죽이려고 해요. 광야는 미안합니다, 남을 죽이는 곳이 아니고,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내 안에 죄를 죽이는 곳이 광야다, 이거죠. 십자가 뭡니까? 십자가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예수가 내 안에 사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거 한 번만 고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평생에 이 땅에서 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죽이는 그 십자가를 계속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영어로 외로움을 loneliness라고 하잖아요. loneliness. 그 반대는 뭐예요? togetherness예요. 함께라는 뜻이잖아요. togetherness. 함께 살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립니다. 내가 죽으면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요, 우리 인생에서도 내가 죽으면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네가 죽어야, 자꾸 사람이죠? 네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못 사는 거예요. 그 깨지고 분란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에게 이 구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그 결론이에요. 그것이 십자가의 결론입니다. 성경에
계속 말하는 성경의 결론이 그거예요. 십자가는 내가 죽는, 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죄를 죽이는 것이다. 그래서 십자가가 승리의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처절한 실패의 자리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십자가는 완전한 승리의 길입니다. 그래서 눈이 가려진 채 십자가를 보면 어리석어 보인다고 그러잖아요. 십자가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누가 자기를 죽이는 멍청한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밟고 올라서는 것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 들여가지고 공부시켜가지고 했더니 예수 믿고 남을 죽이지 않고 네가 죽어?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길을 가야 하는 거라 이거죠.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고 부활함으로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 회개와 고백의 자리, 드러내는 자리, 남을 죽이는 게 아니라 내 교만, 내 이기심, 나의 죄가 죽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형통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건함과 깨끗함과 거룩함이 더럽혀지고 손상되어지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발목을 잡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주저앉히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러주셨사오니 우리는 그것을 믿고 담대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 죄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 가지고 가고 십자가 앞에 가지고 가고 드러내고 자백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수치의 시간이 아니라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서 용서받고 치유받고 고침받고 나아지고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능력과 힘을 공급받게 해주는 은혜의 절정에 참여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십자가 정말 붙잡고 광야는 내 자신의 죄를 죽이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 정말 내가 죽지 않고 네가 죽으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죽으면 함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길, 그 성경의 결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을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정말 가고자 기도하며 일평생 하나님 그 기도와 회개의 자리를 통과해 가면서 눈물을 흘려 가면서 고통 속에 하나님이 있어 가면서 그러나 그것이 승리의 길임을 알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로 우리도 가고 그 길에서 마침내 승리의 개가를 부르는 우리 모든 햇빛철치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우리 자신을 드러내고 교만하며 음란하며 거짓말하고 혈기와 분노를 부리며 우울한 것과 근심과 걱정한 것과 불평과 불만하며 시기와 질투하며 또 쾌락을 누리며 조급하고 게으르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인색하고 욕심, 탐심, 모든 미움, 무자비함, 인색함 하나님 모든 그와 같은 죄들이 우리 안에서 빛 가운데로 십자가 앞으로 다 드러내어지게 도와주셔서 깨끗하여 거룩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내는 정말 그 놀라운 형통한 삶을 우리 햇빛철치는 다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